이제 세 번째 설교죠. 첫 번째 설교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날 그 모인 무리들에게 하신 설교가 첫 번째 설교였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각 지역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 그랬죠.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렇게 말을 하는 것 같다 하니까 지금이 제 3시 오전 9시인데 우리가 무슨 술 먹었겠느냐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됨의 그 증거가 그가 부활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한 것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 조상 다윗이 그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였죠.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가 다시 걷게 되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까지 들어가고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때 그 솔로몬 행각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가 다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베드로의 손을 잡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이 우리의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저에게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그런 줄로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른 이가 아니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제 선포한 것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두 번째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공회 앞에서의 설교,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 이제 공회는 이제 사내들인 공회라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하여튼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의미를 담은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주로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주축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사독 대제사장의 후손들로 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두개라고 그렇게 사두개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아주 가장 큰 특징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없는 것이다. 죽으면 스올이라는 곳으로 갈 뿐이지 부활, 특별히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틀렸다고 생각했죠. 잘못된 교리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도들을 다 잡았죠.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다른 것을 만나면 좀 당혹스럽긴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른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 무슨 결정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혼란스러운 점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길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그때가 중요한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 대처해 나가느냐, 받아들이느냐,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어떤 것이 따로 정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성경 보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그것이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이것이다 라고 고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미리 정해놓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부활을 안 믿으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고요. 하여튼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부활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그 정도로 믿으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첫 번째 부활이잖아요. 부활 사건이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이거는 자기들 안에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된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의 부활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굉장히 믿기 어려운 숫자거든요. 5천, 남자만 5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많다 적다 하겠어요. 첫 번째 오순절 설교에서 3,000명이 믿었다 그랬잖아요. 3,000명이 믿었고, 그리고 이 공회 앞에서의 설교가 이루어진 이때쯤에 아마 이제 5천 더해서 8천이 됐다기보다는 한 5,000명쯤 믿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의회거든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죠. 대를 이어서 제사장했던 사람,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셔서 먼저 안나스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의 집에 가서 다시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말입니다. 모든 권한을 그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세우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한단 말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의 논리를 따를 수도 없고 그들의 권위대로 할 수도 없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오순절 성령감리 10일 기도의 주제가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대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 문제도 정말 이미 와 있죠. 이미 눈앞에 와 있어서 언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 저 두바이라고 하는 곳은 사막이거든요. 사막.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근데 하루에 비가 300mm가 내려갔고요. 그 두바이가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그 고급 승용차들이 둥둥둥둥 떠다니고 비행기가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그거는 경험해 본 일이 없는 현상입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게 이미 어디서 어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유일하게 또 우리나라는 제일 평안한 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한 곳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있어서 뭐 그런가 하고 뉴스로만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때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말세 증상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이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대답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권능으로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예수는 누구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신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이 베드로의 그 공회 앞에서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죠. 그리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그들이 버렸죠. 아니다라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미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미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공회 앞에서 하신 설교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때를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진돌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일어나서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순절 성령감리 10일 기도회 가운데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시어서 하나님 참으로 큰 역사가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여